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7인으로 봉하여진 계시에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는 5절에 보니 이긴 자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러므로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허락된 자격입니다. 즉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하고 이끄실 최고의 권세자가 되심으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게 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씩 인이 떼어지면서 계시록에 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왕이 되신 이후로 주의 재림 때까지의 인류 역사가 7인을 떼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인을 떼는 것과 함께 관련된 내용은 성삼위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7인에 의해 봉인된 그 내용이 하나씩 그리스도에 의해 열리게 되어 있고 그 내용대로 인류 역사에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간을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부터 그 기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시편 110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에 베드로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공식적으로 통치하시며 원수 마귀를 멸하기까지 다스리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곧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증거의 사건으로서 성령이 오셨으며, 이것은 원수가 발등상으로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그 통치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 그 통치를 이 땅에서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 히브리 사도 역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중보자 되심에 대해 이 표현을 합니다. 즉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된 후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통치하실 권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에 대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리고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인류 역사 끝에 대해 바울이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또 반복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므로 일곱이는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심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와 관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절을 보면 이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다고 합니다. 이 의미는 큰 두루마리가 7겹으로 감겨 있고 맨 바깥 곁부터 하나씩 인이 봉하여져 있는데 그 인을 뗄 때마다 겹이 하나씩 벗겨지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을 떼었을 때 7나팔의 경륜으로 이어지고 7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는 7대접의 경륜으로 이어지면서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무리됩니다. 한편 7인과 함께하는 각 두루마리의 각 겹은 양쪽으로 글이 가득 쓰여 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스겔서의 내용과 함께 보면 계시록의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에스겔서에서는 그 내용이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완고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었지만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떼시는 인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모든 민족들과 열방을 향한 심판일 것입니다. 이에 에스겔서 2장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므로 계시록의 7인과 관련한 내용은 온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륜이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 집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이들과 구별되는 14만 4천이 교회를 대표하여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7인과 관련해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특이한 보호와 공급과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구약 언약으로 보면 이들은 순종한 자가 받는 복에 해당하는 자들로서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령 안에서 거룩함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참 신자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7인이 계속 하나씩 열리는 것은 이 땅의 참 성도로 구성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교회를 원수로 여기던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인은 7나팔로 더욱 구체적으로 세상 끝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전개되고 그 이후에 7대접은 더더욱 세상 마지막 끝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로 집중됩니다. 시간적인 연속성은 7인들 사이에는 연결되지만 7째 인과 연결된 7나팔 그리고 7째 나팔과 관련된 7대접은 그 마지막 인과 나팔들 사이에 그리고 그 마지막 나팔과 대접들 사이에 시간의 연속성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7나팔은 5, 6째 인과 관련되어 앞쪽으로 점프하거나 7대접 역시 시간의 연속성보다는 5, 6째 나팔인 앞쪽으로 점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속량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신 이후로 교회를 위한 구속 경륜은 인류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7인과 7나팔과 7대접에 의해 인류 역사 가운데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엔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 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면 주께서 첫째 인을 떼시는 때부터 주의 백성을 향한 경륜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그 예언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즉 주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는 확신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내용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류 역사는 교회와 맞물려 있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져 나간다는 사실이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인류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돼 있어요. 인류 역사는 교회와 맞물려 있으며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져 나갑니다. 그래서 보면 이 예수님께서 계시록 처음에 보면은 이 7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그 부활의 영광의 모습의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교회를 중심으로 인류 역사는 진행될 뿐이. 둘째는 인류 역사는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래 역시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한 분 한 분의 장래는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셋째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태초에 정하신 경륜대로 그 경륜이 적힌 7인의 두루마리에 따라 진행됩니다. 아무튼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해 나타난 계시록의 예언을 보면 로마 시대부터 교회와 세상 나라는 같이 공존하지만 참교회는 거짓 신자들 및 세상 불신자들의 박해와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이고, 그럼에도 7인이 보여주는 것은 그 모든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진행되며, 또한 7나팔이 보여주는 것은 세상 나라가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며, 7대접을 통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역사 끝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복음을 대항하는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완전하게 멸망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본문에서 6절에 보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입니다.
5장 6절을 보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우린 사도행전 2장에서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보내신 성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이에 대한 베드로의 설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한편 6절을 다시 보면 한 어린 양이 서 있고 젊은 때에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속량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의 흔적을 손과 발과 옆구리에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후에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못 박힌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창에 찔린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무튼 6절의 뜻은 뚜렷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하늘 낙원에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존재하시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에 보좌와 네 생물과 24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다고 말합니다. 보좌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네 생물은 네 천사장으로서 모든 천사들을 대표하며 24 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주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곳이 히브리서 사도 역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낙원에서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어 계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그의 뿌린 피니라. 그런데 부활하여 우뚝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 일찍이 죽임당하신 것 같으나 다시 사셔서 하늘에 오르신 그분은 무한한 권능과 지혜의 상징인 7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그 어린 양에게 7눈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설명합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놀라운 것은 계시록 4장 5절에서는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하나님의 7영 즉 성령이라고 알려줍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런데 그 성령이 어린 양의 7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참으로 완전한 계시. 성령의 덮으심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예수님은 성령으로 무한하게 충만한 상태로 이 땅에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부으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성령을 무한하게 부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역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자 그분은 성령을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따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 되셨습니다. 이때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예수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실 예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시다가 십자가의 속량을 포함한 이 땅의 공생애를 다 마치신 후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성령으로. 내가 보내시는 성령으로.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과 역할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하느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무엇보다 진리의 가장 핵심인 은혜의 진리, 즉 복음을 증거하시는 일에 지금도 온 세상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물론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그 위대한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일곱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인 것이에요. 지금 계시록 5장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 전체와 엮어서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그 환상의 짧은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를 같이 지금 상고해 보고 있는 중이에요. 또한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2절에 보니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6절에 보니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8절에도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11절에는 네 생물 및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13절에서는 하늘 위에 있는 피조물로 등장합니다. 14절에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이 생물들과 천사들을 보면 그 역할은 첫째, 성삼위 하나님의 지시를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어요. 또한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이제 그 일곱 인을 떼는 것에 따라 곧바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새 에스겔에 지금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너무 재밌어요. 계속 1장부터 시작하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천사들의 움직임과 또 성령이 그 안에 계심과 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이 앞으로 이 동정녀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들이 이 에스겔에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일곱인을 떼는 것에 따라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도 보면 이 천사들이 그냥 움직일 딱 지시만 오면 영이 움직이는 곳으로 그 모든 바퀴들이 천사들의 그 이 바퀴 천사들이거든요. 막 움직일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요. 즉 천사들은 성삼위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인류 역사의 경륜에 대해 어린 양이 인을 떼며 주시는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언제든지 되어 있는 것이, 이에 그 천사들은 죄가 없는 존재들로서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며 또한 예배를 통해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지시를 받습니다. 또한 나머지 절들에서는 천사는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9절에서 그들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입니다. 즉 하늘 위에 있는 존재들로서 천사들 및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들은 보좌 앞과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찬양 내용이에요. 크게 엄청나게 온 우주 가운데 울려 퍼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 위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1절도 보면 생물과 장로들과 모든 천사들이 12절의 내용으로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또 다른 찬양이 넘쳐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등 모든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립니다. 13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 찬양에 동참하는 자들은 천사들, 장로들,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입니다. 물론 마귀와 악령들과 그 어둠에 속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인간들은 이 거룩한 찬양의 무리에 속하지 못할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좌 앞에 네 생물이 화답합니다.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모든 찬양의 내용들을 볼 때 깜짝 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백성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가 이 천사들과 장로들 모든 피조물의 찬양 속에 그것이 주제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어린 양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그들은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찬양받으시는 주된 원인이에요. 이들 때문에 천사들과 모든 24장로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이 교회 때문에, 즉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원토록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원한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이들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찬양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은 히브리 사도가 알려준 것처럼 구속받은 주의 자녀들을 섬기는 영들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은 천사들이 항상 보호하고 있어요.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요 제사장들이며 이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받아 다스릴 왕들이. 천사들은 여러분을 높이며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과 경륜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어찌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원인이 되어 있는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8절을 보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때 우리의 기도는 네 생물과 24장로와 연관됩니다. 네 생물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네 생물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그 천사장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모든 피조물을 네 생물이 다 다스리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공간과 시간 가운데에서 피조물의 어떤 그런 동물계를 다 다스리고 곤충계를 다 다스리고, 물론 이 네 생물은 천사장으로서
모든 천사들을 대표합니다. 그럼에도 네 생물은 하늘의 동물, 바다의 동물, 땅에 기는 것, 땅의 동물들을 대표합니다. 물론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주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는 모든 만물과 연결된 네 생물과 연관되고 또한 모든 주의 백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취하신 그 두루마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시지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인을 떼실 것이며 이에 그 인을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인류 역사 가운데 전개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께서는 인을 떼시는 주권자신데 그 인을 떼시는 데 있어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인을 떼어 신속히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가 없이는 그분의 경륜을 이루실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 믿는 자의 기도와 맞물리도록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곱 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땅의 불의와 죄악과 더러움과 무질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원한 나라가 우뚝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의 나라가 신속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는 이 썩을 세상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정들면 안 되세요. 그것은 신자로서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누가 더 돈을 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좋다라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주의 나라가 신속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 썩을 세상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에서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빨리 모든 피조물과 교회가 영원한 평안과 의와 안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죄와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언급하면서 기도와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은 행복하게 보이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죄와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 지옥을 방불케 하는 고통이 이미 가정에 들어온 가정도 한둘이 아닙니다. 하물며 동물의 세계는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먹이사슬 속에서 너무 비참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하늘의 통치가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계시록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악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무한한 사랑 가운데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해요. 올해에도 사실 예배에 대한 박해가 있을 뻔했어요. 이 대한민국 말고는 다른 많은 모슬림이나 무슨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예배 드렸다 하면
그냥 곧바로 감옥입니다. 무서워요 지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시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간절한 기도예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리고 7 나팔이 이 땅에 불게 되는 것은 성도의 기도와 맞물려 있는 것을 계시록에서 곧바로 발견할 수 있어요. 이때도 기도의 전달 과정은 우리의 본문 계시록 5장과 똑같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언제? 성도들의 기도가 무르익자. 7 나팔은 마지막 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지막 인이 언제 띄어지는가? 성도들의 기도가 충분히 무르익자. 그러므로 죄와 폭력과 무질서와 불신앙을 향해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마귀와 악령들의 역사가 진리와 복음의 선포 및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성도의 삶 때문에 물러가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분향은 기도였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따라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죄악과 불의와 어둠을 마주치게 될 때마다 기도의 향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향은 원수의 머리에 쌓이는 숯불이 되어 불의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무너뜨려 회개하게 만들 것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깁니까?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제단에 기도의 향을 피우라는 것이.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분부와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향은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를 위한 기도여야 하고 직장에서 불신자들을 위한 기도여야 해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 이러한 불의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죄가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나와 빛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쉬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복음의 향기가 나는 나의 삶과 고백을 통해 그들이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인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그리스도와 그 아래에서 수종드는 네 생물, 심지어 우리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하늘의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 현재 코로나가 2년째
접어드는데 지금 만 2년이 지나고 있지요. 2월 한 15일 정도에 한국에서는 한 7인가 10명인가가 들어왔어요. 공항을 통해서. 이제 만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집사님 기도의 내용처럼 한 해를 돌아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을 떠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고요. 브라질 같은데 뭐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자비가 무한하신 주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속량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새로운 출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와 함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던지고 내 모든 소원을 주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그들을 위해 살고 평안한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오직 선만 행하면서,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겠어요. 이미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셨고 모든 어둠과 악한 세력들을 이미 그분의 발등상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께 죄와 세상과 사탄과 악령들에 대해 영원한 승리를 주시며 완전하게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아무런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붙드신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앞의 1분 후의 그 사건도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7인을 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 전개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하지 마시고 내 성품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빚어지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내 삶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 삶을 드리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에 이 복음적인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모든 힘과 뜻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능한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만유의 주와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며 영원한 안전의 보장이기 때문인 것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따라서 오직 죽도록 주께만 충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사 형통이에요. 물론 이 뜻이 고난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된다는 뜻이. 그래서 가장 보람되고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갈 때는 평안으로 충만한 그 미소 가운데에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께서 나를 통해 만들어진 많은 결실들을 보면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시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과 함께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담대함으로 우리 주 예수님 꼭 붙잡고 2022년 1월 1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줄였어요.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설교를 줄인 이유는 찬양같이 하고 싶어서 찬양같이 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많이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합당하신 어린 양.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사탄이, 어두운 세상이, 어둠이, 거짓이 이 세상을 붙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이기며 빛이 이기시며 우리 주 예수께서 이미 영원히 이기셨음을 오늘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더욱더 정직하며 진실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영원한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